하나님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그 잣대 적용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법적 잣대에 대한 일들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주님 그 사이에서 그 창세기 17장 2절이죠. 분명히 언약을 두시고 서로 이 관계를 형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이 법에 어긋나는 것과 언약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의 내용이, 율법에 관한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은 요한 1서의 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데 방법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이 복되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참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역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뭐 그 대표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랑은 사랑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사랑에 대한 이런 법적 정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공의와는 구분이 좀 뚜렷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적 잣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율법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 내용으로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무척 메마르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법을 너무나 엄격하게 준수를 해서 이단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말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게 불법이 흥행하며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정도 좀 내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같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럼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옷 무게가 적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내용을 좀 빨리 마쳐야 될 텐데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방언,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분명한 그 말씀 우리들이 이제 했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근데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천사와 같고 천사의 그 위엄과 풍모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시는 그 엄위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는 꽹과리는 우리나라 그 치는 꽹과리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위험과 권위와 엄청난 그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의미가 없다.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꽹과리는. 근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예언하는 그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 이것은 그 널리지,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적 역량이나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의 은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나에게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이 양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 아이가 잠깐 졸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양원에 대한 어떤 지식이 나에게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양원에 대한 지식이. 그럼 이 아이가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다. 이런 지식이 예를 들면 나에게 딱 주어졌어. 그건 이제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그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 아이에게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 못한데 어떤 지식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떤 사실들이 내 안에 그냥 나를 불쑥 쑥 치밀고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이제 분명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내용은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으로 말씀하면 너가 나보다 더 큰일 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일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어떤 그 분명한 그 위대한 가치, 내 안에 분명히 있게 내재해 있는 내재적인 그런 가치가 사랑이란 이런 내용으로 충만하게 차 있지 않냐면 그 차 있는 모든 내용이 믿음으로 올 수도 있고 권위와 능력, 힘 이런 것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역량을 나타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고 또 막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막 1,000명, 2,000명 막 늘어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제가 우리들이 있는 사실로 분명히 이제 밝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그 권위와 능력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지면 전부 다 이제 패턴들이 전부 다 굳어져요. 그건 목회자나 장로나 마찬가지야. 당위원들이 전부 다 가게 되면 위엄과 권위는 점점 높아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낮아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건 뭐 나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구든지 다 경계해야 될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한 20년 됐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우리 장로님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 자신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다 서가요. 내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동체 리더로 살 수 있는 역량들 다 있고, 뭐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영광의 공동체 리더들 이렇게 보면 다들 성실하게 자기들 일하고 열심히 하고 예, 잘 지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의 역할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뭐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알고 다 이렇게 교제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목회자는 아 이게 교회가 참 잘 되어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때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교만이 찾아오는데 이 교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여러분 얘기해 주시오. 교만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예? 교만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가만히 옵니다. 절대 누구든 지체지 못하게. 근데 어느 날 기도드리면서 딱 보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원위치 딱 원위치 이제 그 하는 거죠. 이 새벽에 일어나면 대부분 저는 그 살펴보는 이런 그 성찰의 시간들을 대부분 가지고, 이건 제가 홍정길 목사님한테 배운 기도 내용인데 늘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해도 부족합니다. 성찰을 하고 성찰을 해도 부족하고 자기 자신을 잘
잘 살펴봐야 돼. 근데 내 경우에 보면 뭘로 살펴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패턴과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면 알아요. 저는 그걸로 늘 감지를 해요. 내가 어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나, 이 사람들에게 혹시 너무나 권위만 내세우지 않았나, 혹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역량을 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는 율법적 태도를 결제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을 딱 살펴보면 제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목사의 이런 직위를 주셨으면 여기에 딱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는 심부름꾼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심부름꾼인데 이 역량을 자꾸 넘어서려 하는 이런 느낌이 딱 들 때 그 교만이에요. 참 근데 진짜 그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서 이렇게 잘 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을 경계해요. 교만을 다 경계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교만은 뭐 하나님 앞에 가장 진짜 근신하면서 살펴봐야 될 이런 내용인데, 교만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이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교만한 그런 이제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뭐 좀 해보겠다, 무엇이 잘 되니까 이제는 됐다, 뭐 이런 거 얘기 뜻하는 자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듣다 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교만이란 이런 내용은요, 전혀 자기도 모르게 와요. 하여튼 뭐 그건 뭐 일관된 사실입니다. 자기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 조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것도 역시 ông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아, 내가 겸손하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겸손하구나. 섰다고 생각이 되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그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근래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교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묵상을 이런 이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교만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이제 생각이 나에게 아주 뭐 버뜩 다가왔는데, 제가 그럼 요 근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시를 안 했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지내는 것은 제가 한국식으로 주님 큰 절드립니다 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 성자 예수님 앞에 겸손,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일종으로 우리들로 얘기하면 외적 할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내재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원천하 이렇게 공포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것은 원수마귀들이 내 의지와 이 태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두 들어라, 너희들은 나는 말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내 인생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너희들 절대 끼지 마라 라고 선포를 하는 일종의 선포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야, 내가 정말 겸손의 의사 표현을 주님 앞에 너무나 드리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교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냥 간결하게 뭐 일본 선교부터 방방 만드는 거, 주말 캠프, 이제 뭐 트리니티 쉐어링 하는 것도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아미 사역, 뭐 이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쪽방 전사행, 다민족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이루어진 일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월세 헌금 내지는 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냥 엄청나게 확대되어지고 커지고 놀라울 수 있는 일들, 뭐 행복인생만들어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교회됨 40일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들은요, 교만하게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일들이 모두 다그 네이션 와이드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을 다 띠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월와이드하게 펼칠 수 있는 성격도 다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일을 주시면 그것은 바로 교만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잠깐 이제 오늘 제가 가서 휴지기를 잠깐 가질 생각인데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이걸 깨달아요. 어찌 보면 이건 제 아내 때문에 주어진 일인데요. 제 아내 때문에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만약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제 아내도 현장을 떠날 의사가 없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고 뭐 없겠어요. 예, 새벽 예배가 우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서 새벽 예배를 저에게 얼마나 중시하셨는데 예,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죠. 우선 당장 뭐 4층 공사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그런 일 와중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이유는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라. 모든 걸 이제 조정을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명백해졌네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분명한 그런 응답을 주셨으니까요. 리더인 담임 목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사모 혼자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런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 캠프는 제가 이나연 그 목사님 대회하고 같이 주말 캠프 일들을 좀 이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트리니티 쉐어링하는 것은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상 된 이제 아이들은 그쪽으로 내려보낼 것이고 나머지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할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긴장이 좀 크겠죠. 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혜린이 너가 몇 학년이냐? 내가 중1이냐? 그러면 민채 너는 그렇구나. 혜린이 너는 참 훌륭한 인격자를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고 민채 너는 다소 고난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누구에게 한번 이렇게 위임을 하면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시간을 오래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요 근래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대용을 많이 들은 이제 이나인 목사님이 제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겠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란 그렇게 할 때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가장 짧게 걸린다고 시간이 가장.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이제 목회자분들 제자도 일들을 제가 하는 일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요 그분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그런 얘기들을 모두 다 들어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게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 내가 그분들에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안 그럼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시죠. 자, 어쨌든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밑에 내용은 좀 읽고 넘어갑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영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그리고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8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사랑은 속성이 이러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무리하지 않다라는 건 이건 이제 팔복의 내용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팔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돼요. 그렇게 생각으로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내가 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뭐요 냉정하게 삶을 살아요. 사람을 보면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무섭게 보여.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를 드렸는지 다 바꿔지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쳐다만 보고 있어도 당신 무섭게 보여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얘기한 사람 다 그렇게 고쳐졌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표정으로 보여. 화난 표정으로 보여. 전부 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그러냐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이제 바꿔지죠. 왜냐하면
내가 무례히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화난 것처럼 보여. 내가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그러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이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해가지고 무례히 행동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례한 것이 전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일이 내 삶을 주님께서 다 관여하시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또 무례히 좀 행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누구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이 있고 그것을 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폐하여지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곧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내용이 하면 적어도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존재의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이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과 비견해서요? 사랑이라는 내용과 비견을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온전하게 하고 뭔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분명한 통로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 두 번째는 방언, 세 번째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은사, 이 그 뒤에 나오면은 이제 그 은사 중에 이제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지식의 은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다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근데 우리 귀가 이 저기 그 귀머거리 독사같이 그냥 아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리게 열려져 있거나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언 그다음에 뭐 저기 방언 지식 이 내용들은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기가 힘들고 불순물이 자꾸 끼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근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막 그래. 그 다음에 그 바람이 그 삼림이 흔들렸다가 안정해졌다가 막 그래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디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나요? 교회에서. 그게 어디인가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울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이제 보면서 모두 다 대하여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 장성한 분량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한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락인 천국에서 그 일을 꼭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나를 온전히 아는 방법은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온전히 알리라라는 이런 내용이 그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제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에 얼굴을 대하여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들이 공중 혼인 잔치를 할 때 이제 그때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드려라 라는 이런 내용하고도 매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최고이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가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사랑이라는 내용이 요약이 되어졌죠. 자, 사랑이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그 내재해 있는 가치예요. 그분 안에 계신 가치인데 그 내재적인 가치가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모두 다 이제 가치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들이 그 사랑이라는 이 가치에 대한 이 일들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의 내용을 보니까 공의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치,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후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함께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리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시니, 근데 이 공의가 뭐냔 말이에요. 법적으로 분명히 누가 봐도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환난을 우리가 당해요. 환난을 우리가 당하면 환난을 미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적 잣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틀들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성경 전체 내용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냐? 그것을 종말의 때, 지금 이제 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종말의 때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게 종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불법이 횡행하고 뭐가 사라지리라고요? 예,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용의 그 요약을 한 거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상태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점점 어디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뜻합니까? 예? 교회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실제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법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교회됨이라는 상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상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지. 여기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사유에서. 나는 나일 뿐이지.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는 건강해야 돼. 너는 힘이 있고 너는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너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 다 멋지고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그 일의 중심은 뭐예요? 다 나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도덕적이고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 유토피아 같은 이런 일들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그 가치가 나라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중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난 근본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근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권면하여 듣는 일들을 버리고 자꾸만 제 길로 가려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법적 공의에 대한 이런 내용이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우리들로부터 모두 이제 사라진다. 아,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는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점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거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며 살고 있구나라는 걸 뜻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요 못 있게 사랑할 수 있고, 예? 거기엔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좋아하지 마시라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이요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 절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랑이나 가치나 의미도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죽는 짓 하지 마세요. 죽는 짓 하지 마시라고.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런 거, 그런 것이 보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조그마한 끈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절대 우리에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지 눈치채게 오는 교만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 그 참 좋은 기구죠. 기아대책 기구 참 좋은 기구인데, 자 거기에 내가 내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그 온라인으로 그냥 팍팍 잘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했다라고 얘기를 해. 선교사님들 내가 후원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두 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이런 상태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장성한 분량으로 서야지. 그 안전한 틀들이, 예를 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의사의 표현으로 분명히 드려서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드린 예배 자리에 늘 와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표면적 분명한 가치의 일들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부의 어떤 이런 일들로 이게 드리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이라. 자,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왜 그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받고 이랬냐면 하나님 앞에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경혜 집사님 거기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요. 다 일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뭔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출근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출근한다고 이난 목사님이 지금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보. 여기 쳐다보고. 그 참 교회 안에 그 목사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 다 바라보면 좋겠는데 설교할 때는 딱 한 명 쳐다봐야지 그래도. 근데 예, 가시 뭐 경위에서 얘기하다 이 내용을 잊어버렸네. 잘하고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일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사랑에 관한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셨듯이 법적 공의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법적 공의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내용은 항상 같이 가요, 따라가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횡행하면 사랑이, 대답하세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법이 완전하게 그 사람들 가운데 작성을 역동적으로 일하면 사랑은 뜨거워지고, 사랑은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요. 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최장로님 앞에 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 법이 횡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자 내용을 이제 살펴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환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행했어요. 근데 환난을 내가 당했어. 자, 이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행함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심부름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편승하는 거라고.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선의가 아니라 뭘로 갚았어요? 지금 상대방들이 악으로 갚았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악으로 갚았어. 여기의 내용을 보면 그 일이 뭘로 나타나냐면 환난을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참 이 환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임했는데, 그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랑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자랑을 한 일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자, 내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어요. 행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곡해를 내가지고 나에게 그 박해를 나는 환난을 가했어. 환난을 가했더니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아버렸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내가 호의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그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갔다가 물바가지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오가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닫고 너희가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그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런 일들로 환난을 딱 당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지금 어디 놀러 가셨나 봐.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는 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 버려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구나. 우리가 늘 배웠던 내용이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곰곰 이번에 제 아내가 너무나 큰 아픔을 당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통증을 당했는데 이 통증과 아픔을 이렇게 겪는 그 이런 일들을 미리 선험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대처를 했으면 그런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제 아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 와중에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원망 불평 이런 거 하나가 없어. 그게 내가 요즘 천사고 산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 얘기야. 정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그냥 뭐 그 구하고 찾고 이런 걸 내가 옆에 지켜봤어요. 난 뭐 너무너무 안타깝지. 예, 나도 모르게 같이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초저녁에서부터 밤중까지.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러니까 뭐 곁에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아이들 이제 낮에 와가지고 딱 보면 엄마 괜찮네. 그러고 가면은 밤중 이제 초저녁부터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게 참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아픈 이 고통하는 것이 대부분 밤이 찾아올 때 그렇게 고통이 오더라고. 정말 굉장한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딱 있을 때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 일을 견제하는 거예요. 자,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환란이 딱 닥쳐와요. 그런데 그 환란이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오히려 낳더라.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교인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 표현을 하기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쳤다. 환난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환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흩어지지 않았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무슨 뭐 다른 교회들은 이제 많이 있죠. 뭐 빌립보 교회나 뭐 이런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들을 자랑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좀 환락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띈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도 이제 있는 거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그 도시인데, 근데 그 이 도시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유혹이나 환란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로마 지경에서 다 환란이 컸어요. 근데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일을 내가 여러 군데 자랑했는데 이는 그 자랑한 이 그 내용이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진 그런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공의를 갖고 우리와 관련된 일들을 해결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원수마귀가 어둠 속에 진을 쳐놓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을 하면 반드시 도전에 대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응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전은 그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되는 음부의 문 그 얘기예요. 열어젖히면 반발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응전이 있게 되는데 이 응전이 있게 되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환난을 오히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만들어 주신다. 내가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새롭게 한다. 그런데 너희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일을 어디 가서 늘 이기고 승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지금 이 내용의 중점 사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 공의의 성격을 띠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인내와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보시건대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들의 일이시니까. 아들 다 아시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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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아들을 세상에서 뭐 털끝까지 하나라도 아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상태가 되어서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죽 판단하기 쉬우시냐고요. 그게 공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법적 공의로 오셨는데 법적 공의로 오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어.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 거부를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말이야 복음을 전할 때 너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게 우리 그 새가족 11의 핵심 내용 중 아니에요. 교회됨을 전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핵심 내용 아니에요. 그 간단한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 몰라도. 예? 그 고넬료가 뭐 알아갖고 구원 받았습니까? 다 모르고 그냥 그 베드로 모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접어들고 구원 받은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가가지고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하면 너를 이 뭐요? 12장 살펴봐요. 정확한 표현은 또 다른 표현하면 안 되니까. 창세기 12장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사람만 복을 얻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만.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아니하고요. 그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이 관계에 대한 이런 일들 우리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 4장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그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대표성의 법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일들을 완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논리나 뭐 이런 이성의 내용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몸이 된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가 도래했냐?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공의로운 이 심판의 표인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뭘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다가 이게 그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한 일이 이제 6절에 나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형벌, 그 다음에 영광, 이 얼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누구의 환난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환난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아들을 핍박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일로 똑같이 간주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뭐 곳곳에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 나를 전하는 거야. 나를 전하지? 그러면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막 이렇게 다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 일이 이제 오늘 그 주님 은혜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적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분명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문제가 됐으니까. 아들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문제는 아들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의 일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환난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막상 그 나쁜 말들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는 태도가 하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면 무엇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베푸시려는 법적 공의가 그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큰 그 고통이라. 근데 이 법적 공의 내용은 뭐예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공기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악인이. 그러니까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보장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야.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예를 들면 뭐 특별히 건강을 보장하시고 뭐 사회 활동을 보장하시고 다 이건 특별히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들이 가장 그 중에 특별한 은혜인데, 근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심지어는 뭐 핍박을 하고, 이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그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햇빛과 비와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음식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떠나가지고 그 외의 일들은 법적 공의에 의해서 도저히 베풀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베풀어 주셔야 해.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시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속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이 사랑이 아닌 일과 같은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딴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악인들은 불가하다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는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예.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으므로 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악한 일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저절로 생겨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시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의 터전이 바로 교회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신가 이해 가시죠? 이분들이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에게는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법에 거룩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보배롭고 놀라운 이 조화의 모든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생각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좋은 나무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려운 모든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교육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권선사모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휴직기 기간 동안 다음의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4층의 공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그 팀장과 총무 중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